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에 대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 비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진 것, 그것까진 좋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식사까지 하는 것은 이 선을 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이죠. 이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유대교 전통 안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이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에서 먹으라고 한 음식만 먹습니다. 이 소위 코셔 푸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 전역에 이 코셔 마켓이라 불리는 그 유대 음식 판매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러할진데 당시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조차 아직까지는 그 이방인들의 식탁을 보며 부정하다 그 외쳐야만 했던 현실이었죠. 그런 이 엄중한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그 함께 밥을 먹고 이 전도를 하고 그 했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교회 신문 1면에 기사가 뜨고 난리가 아마 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한 민족의 이 문화와 전통, 이 기질은 굉장히 변화되기 힘들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선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다양한 민족과 이 문화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 다양한 형식의 기독교적 전통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국 기독교도 보면 그 유교적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 예배의 분위기나 형식이 학교 같죠. 굉장히 유교적이고 엄숙합니다. 조선 말기에 정립된 이 기독교적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그 아프리카나 그 흑인들의 예배를 가보셨습니까? 일단 자리에 거의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을 제외하고 찬양 시간, 나머지 시간에는 춤추고 또 찬양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다니던 그 다문화 교회가 있었는데 소위 브레드런 처치라는 이 초교파 개신교 교파 중 하나인데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형제 자매가 다 예배에 참가합니다. 설교 중이라도 감동을 받은 신자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일어나 자유롭게 간증을 하기도 했고 매주일 애찬을 나누면서 블레싱합니다. 완전히 가족 같은 이 공동체였죠. 어떤 형식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모습이 좋은 기독교, 진짜 기독교입니까? 다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님이 그 운행하시는 공동체라면 이 사소한 형식들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형식이 아니라 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지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러운 것이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구약의 그 요나 선지자도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심판을 외치라는 미션을 받았을 때 몹시 싫어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원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결국에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게 되지만 하루 정도 대충 말씀을 전하고 언덕 위에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도하고 애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아끼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도 같이 미워해 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같이 미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생각해보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곧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있고 또한 가축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내가 아끼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아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부른 것 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가족 가운데 처음 믿으신 그 신앙의 1세대들이 계시죠? 그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자연스럽게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주를 할 때 첫 번째 주자의 사명은 두 번째 주자에게 최대한 빨리 그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자가 뛰지도 않고 바통도 안 넘기고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우면 첫 번째 주자 되지 그랬냐 하면서 이 두 번째 주자를 돌리고 있으면 그 경기는 망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50년 정도가 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여전히 이 사망과 이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150년 전 우리나라와 같이 이 사망의 그늘에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미전도 정족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복음의 바통을 넘겨받은 두 번째 주자쯤 되지 않겠느냐. 이 복음의 바통은요, 이 세 번째 주자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사명이고 미션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